이름하고 그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하고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불이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땅의 사람들보다 더 그 땅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그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 남과 북 안에서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 1절에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던 것처럼 모든 악한 왕의 기준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잖아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죠. 그거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에 비슷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문제지만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안에 있는 절차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그 나라의 주권자로 세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가 자기의 정치적인 그 이유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엄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악한 모든 이 왕들의 이 악한 왕의 기준인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리니까 지금 누구를 찾냐면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이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그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이 자신의 아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그 자신의 미래를 사실은 알고 싶다. 뭐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는 다 신앙의 본질과 벗어나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는 그도 그 선지자 아이야를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 병을 낫는 것이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름은요 아비야라는 이름이잖아요. 이 아비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죽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그래도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그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그래도 뜻을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야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처럼 그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그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말씀대로 그 안에서 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이 아이야를 찾아가서 그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아이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 그거를 가서 이 글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은 그 아내가 변장하고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게 다른 죄보다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왕의 기준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잘 살았느냐? 그렇게 잘 산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다윗은 더 죄를 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 그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악의 기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선한 것의 기준이 되는 그것의 차이가 뭘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제단도 다르게 만들고 절기도 비슷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솔직한 마음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돌아서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아비야의 저주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나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빠져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엄청난 회개를 해요. 뼈가 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이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그거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내가 행동으로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내가 마음과 일치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고요. 누가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아니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로보암의 죄가 왜 계속 죄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자신의 그 아들의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다윗의 그 마음 정직한 그 일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정직함이라는 게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그 통회하는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정직함인데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9절에 보세요.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이게 원래 목자는 앞서가는 거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건데 지금 그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다가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 그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염소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휘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를 쫓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결국 이 양의 체질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염소짓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나니.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15장 27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나답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개죽음이죠. 완전히 버려지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가운데 이거 얘기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심보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심판에 더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 네 후손이 개 먹이가 되고 새 먹이가 될 것이다 이러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끊임없이 전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에 그 아들 이 아비야가 그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린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이 선한 뜻을 품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하고 선하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이 통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긍휼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 이름대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그 마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요 뜻만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대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여로보암은 자신은 늘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부터 부패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을 듣고도 거꾸로 이게 돌아서지를 못하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핵심의 말씀이 뭐냐?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23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여로보암의 이 죄라는 것이 베델에서 또 단에서 제단을 쌓고 비슷한 절기를 지키고 평범한 제사장으로 이 사람들을 세웠던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하나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이 푸른 나무 아래,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게 신목이라고 그래요. 신목. 그러니까 신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떤 동네에 가면요, 조상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무에 가서 절하고 또 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신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제단만 쌓는 게 아니고요. 그 제단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지금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 그다음에 아세라상. 이 아세라라는 게 이게 그 숲이란 뜻이에요. 이 아세라라는 뜻이. 그러면 살아있는 나무에 거기에다가 어떤 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살아있는 신이 있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과 이 산당과 우상과 이 아세라 상이라는 뜻이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푸른 나무가 너무나 울창한 거잖아요. 이게 자연의 신비와 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푸를까? 우리가 예를 들면 몇백 년 된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 거기다가 야, 이 인간이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사람이 연수가 120년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120년밖에 못 산 내가 그 500년 나무 안에서 거기다가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영적인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기운을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요 제가 어떤 분 이게 뭐 교회를 다니고 종교가 없는 분들도 딱 들어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뭔가 기운이 있다고 이게 뭔가 느껴지는 게 다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게 지금 산당과 우상과 이 아세라 상이라는 게 그런 어떤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살아있는 나무들을 통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뭔가 보이는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살아가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운을 얘기하겠어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요 더 뛰어난 뭔가를 성공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가 교회 권사님인데 뭐 용하다라는 데를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준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소위 영적인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더 영적인 뭔가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뭔가 규칙대로 되지 않고 더구나 우리 이 한국인의 이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요 거의 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이 부딪히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어떤 기나 영적인 건가 또는 더 뭔가 신비적인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여로보암도 그 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 이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추구하는 그런 이 영적인 기운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근데 그게 그 결과가 뭘까? 23절이에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게 어떤 거냐면요.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뭔가 이렇게 나올 때 불의를 찍어 누르면서 불의가 뭐가 되냐면 진리가 돼요. 그래서 영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순리가 되고 순리가 영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그 순리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순리대로 살면 망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 영리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영리가 오히려 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남색하는 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남색하는 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 우상에서 나타나는 그 안에서 나타났던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결과 중심이에요. 뭐든지 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 하고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남색하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쾌락을 가지고서 뭘 하느냐? 그걸 통해서 가증한 일을 하는데 그 가증한 일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그러니까 가증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된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흐름들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게 아무리 조금 이상한다 할지라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요 교회에다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근데 그게 지금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못 받은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어제도 들었는데 인천의 모든 교회들은 들어가려면 3억 정도를 내야 된대요. 이게 너무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일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도 이게 영리가 순리가 되는 것 같고 불의가 진리처럼 행세를 하고 그렇게 행세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옛날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해주면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구나 하고 그렇게 쫓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하는 이 전쟁이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누가 지금 이 르호보암은 그러면 이 정말 잘 지켰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와 르호보암의 죄인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죄가 뭐냐?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도덕적이 윤리적 이런 걸 떠나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로 살아가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세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누가 더 강해서 내가 저 나라를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그들의 논리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 마음속에는 욕망이 있는 거죠. 그 욕망의 시작이 이 분열이고 그 분열의 끝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번도 제국을 꿈꾸지 않아요. 로마 제국 뭐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이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늘 제국에 끌려다니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여요. 그 제국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 작은 도시국가 같은 느낌의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국들은 다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는 이 전멸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는 전쟁을 했지만 바깥의 전쟁은요 그런 전쟁하지 않았고 또 침략하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브에세바에서 단까지라고 하는 또는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 동편까지를 그 이 가나안 땅이라고 자기네들이 인정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으로 족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것에 대해서 자족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분열됐을까? 왜 그들이 끊임없이 전쟁할까? 그거는 하나님이 늘 하시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했지만 결국은 죄의 결과고 그들의 동기의 결과죠. 그렇게 해서 이 욕망을 통해서 이 분열의 전쟁이 시작됐다. 마지막으로요 영리가 진리가 된 거예요. 영리가 순리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 불의 가운데서 불의가 당연한 것처럼 전쟁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의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내가 함께 살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결과 중심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수단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어린 양과 같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반복하고 또 그 반복하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 열왕기상 14장에서는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항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의 도시잖아요. 오늘 지금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두 왕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장소가 사실은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라.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하게 그 유다의 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처럼 이게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잖아요.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하고